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사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좀 견딜만 하셨습니까? 아니, 견디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견디지 못할 만한 상황을 겪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데 이렇게 힘아가리가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서 무슨 힘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이 없는데 세상에서 힘이 난다 그러면 오히려 잘 걱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속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나고, 찬양할 때 힘이 나고,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태도를 닮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에 쓰여져 있고 우리가 늘 산문 읽듯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시, 찬송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고 또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위로도 받는 말씀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놀라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은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가 됩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것, 그것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안에는 우리 마음 속에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참 재미있는 것. 저는 사실 이번에 본문 말씀을 주해를 하다가 참 내가 성경에 여전히 무식하구나. 정말 성경을 아직도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이런 참 반성을 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이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이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번역의 원칙들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은, 어떤 성경은 가능한 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문 그대로 번역하려는 그런 전통이 있는 해석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해석 방법은 이 뜻을 잘 헤아려서 뜻이 통할 수 있도록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NASB라 그래갖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은 문자를 가능한 한 문자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면은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attitude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려고 하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통 그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제일 많이 깔려 있는 영어 성경이 NIV라고 해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버전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attitude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최근에 번역되어진, 최근도 아니죠, 이것도 조금 되긴 했는데요, 표준 새번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성경, 아이들이 보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제목도 쉬운 성경이에요. 이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그 사역을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마음에 좀 힘듦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래,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많이 위로를 받았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삶의 태도와 같은 태도. 삶의 태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과 직결된 태도, 생활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태도에서 누구를 닮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를 닮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에 태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가지고 와서 굉장히 사실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음속에 이 신앙과 영성을 어떤 것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어떤 그런 감동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태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태도, 우리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을 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는 첫 번째 겸손한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못생겼어요. 아니, 저는 키가 작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 같은 게 감히 어찌, 이런 모습이 겸손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함이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계획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셨냐면 바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자신의 평안함보다는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보시고 모자람을 보시고 어떻게 그 결핍을 채우고 그 모자람을 채워줄 것인가,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 본질적인 결핍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상황이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분들 가운데서도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고요. 저도 그 문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문화의 영향에 푹 젖어 있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요, 제가 태어난 해가 6.25 전쟁이 끝나고 14년 정도 지나간 그 정도의 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가, 상흔이 많이 남아요. 지금 계산하느라고 힘드십니까? 67년생입니다. 네. 머리 지금 눈빛이 막 몇 년이지?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비전이나 뭐 하여튼 학교에서나 이게 계속 듣고 배웠던 문화가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뭐 앞으로 화랑담배 연기 속에 뭐 사라진 전우요, 뭐 이런 비장함과 애절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문화 속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전쟁이 남긴 상흔의 영향이 저희 때도 아주 오래 남았던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홍분식 장려 그래갖고 막 쌀밥 사가면 친구들한테 막 보리밥 꺼가지고 거기다 심어가지고 물자 절약해야 되고, 노트 쓰는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노트 뒤에서부터 번호 매겨가지고 표지에도 써야 되고, 뭐 그리고 위에 여백 아래 여백 있으면 위에 2줄 아래 1줄 줄쳐가지고 거기도 써야 되고, 절반 접어서 써야 되고, 몽당 연필 검사하고. 왜 그랬습니까? 없어서 그랬던 거죠. 없게 된 이유는 전쟁통에 다 소멸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불쌍한 거는 어떤 게 불쌍하게 보이냐면, 먹을 것이 없구나, 집도 없구나, 돈도 없구나, 아이고 넌 옷도 못 입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우선적인 불쌍함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도 하셨죠. 그런데 그럼 그런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자면, 먹을 것도 넘쳐나죠, 수십억 원짜리 집도 가지고 있죠, 금고에 돈도 쟁여놓고 있죠, 옷이 남아 돌아서 이게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사야 되는데 옷장이 모자라서 밀어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 살아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안 불쌍한가요? 그래도 불쌍한 거예요. 그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이나 불쌍한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불쌍함의 본질은 뭐냐면은 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로움이 없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심판밖에는 남은 게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 가진 진짜 불쌍함의 모습인 거예요. 못 먹어서 사업이 안 돼서 집이 안 돼서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것이 진짜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바로 그 인간의 모자란 의를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 그 다음에 죄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모습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어떤 걸까요? 선한 눈빛에 아주 조심스러운 몸짓을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저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저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사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로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뭐가 모자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한 태도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본질상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요. 이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이 둘로스가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퀴리오스였어요. 주님이셨어요. 온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에 상대되는, 이렇게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단어가 둘로스예요. 만유의 주가 만유의 종이 된 거예요. 만유의 퀴리오스가 만유의 둘로스가 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통당하는 자리, 멸시당하는 자리, 수치를 당하는 자리,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이 일, 이것이 첫 번째 겸손의 태도였다면, 두 번째는 이런 겸손을 어떤 자세로 행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이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누가 시켜서 하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등을 떠미시면, 내가 야 예수야 일로 와봐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내가 이런 준비를 했는데 이 계획을 이루려면 누가 저기 사람의 형체로 내려가서 인간들한테, 죄인들한테 밟히고 찢기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홀딱 벗겨갖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거 네가 좀 안 해줄래? 좀 해라. 존말할 때 하자. 그렇게 모르냐? 아씨 깝깝. 제 얘기입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주로 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부자의 연을 끊자, 내 계획도 안 좋아하는 너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 어떤 자세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낮추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겸손한 자리로 내려보내셨다, 이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본인이 주어가 되셔서 본인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적극적인 태도와 자발적인 태도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의 태도를, 이런 태도를 가져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두 가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태도, 두 번째는 그 겸손하신 일을 어떤 자세로 하신 거예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 일을 기쁘게 하셨다, 이 태도를 우리에게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고 반응하시는가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절에서 8절까지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럼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두 군데만 찾을 텐데요. 시편 75편 6절과 7절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거나 저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일입니다.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 높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하 다음에 역대상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주께로 말미암는데요. 또 주가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뭘 가지고 계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만유를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재용 씨가 잘 살고, 구시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 LG 그룹 쪽에서 그분도 잘 살고 하는 거, 그분들 예수 안 믿어요? 잘 살아요? 그분들이 잘 사는 걸까요? 아니요. 누가 지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와 해를 주신다 그러셨죠. 의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쓰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더 큰 거예요. 크리스찬이 다른 것은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 뜻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유의 주가, 우리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높이셨습니까? 뭘 보시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아까 달리 제목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라.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라.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열심히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하는 대로 살고는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진짜 그래, 우리가 그 애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그랬을 때 아니요,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러기도 참 애매해요. 우리 마음에 살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끼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담기를, 예수님의 태도를 닮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왜 이걸 원하실까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 확인을 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태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동이고요. 예수님을 닮은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게 자동으로 생긴다? 자동으로 생길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닮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 그럴까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방향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고 누구의 예수님의 뭘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태도. 그 태도는 두 가지. 하나는 겸손의 태도, 하나는 적극적인 태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여러분, 이 태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척하고 있거나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흔들려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주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나의 삶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내 삶에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선한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좌절이 생기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달라지는 게 다른 게 없고요.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확실한 증상,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기는 짓는데 누구를 의식하면서 죄를 짓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져요.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달라진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막 선을 막 행하고 막 옷도 벗어주고 막 넥타이도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죄도 져요 여전히. 아주 좀 헤매요.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헤매고 돌아다닐지라도 계속 찜찜하니 누구를 의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무엇의 증거입니까?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에 대한,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 뺏든지 사기를 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잘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안목이 열리냐면은 지금 이 순간의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을 잘 살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다 움켜잡아야만 되는데 영원한 삶을 깨닫기 시작하면 베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집을 다 주고 뭐 이런 건 아닌다 할지라도 뭐라도 조금씩 더 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현재를 바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바로 정립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태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얼굴에 표정 짓는 것으로 태도가 나타나요. 이 태도는 우리 각자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나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 별로인가 봐. 뭐를 통해서 다 알죠? 마음은 안 보이지만 태도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태도가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마음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는 것인가? 아니면 태도가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먼저 갔습니까? 태도가 먼저 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때 겉으로 보이는 태도나 우리의 행동 이런 것보다 우리의 속마음과 속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좋으면서도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항상 책임 안 지시려고 말 안 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책임 못 지는 일 너무 많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사실. 왜 부담스럽냐면 마음이 감사가 없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집어 봅시다. 말을 뒤집어 봅시다. 그럼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마음의 감사가 넘치기 전에는 우리가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의 감사가 이렇게 채워져야 내가 감사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감사가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 참 재미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수록, 참 음미해 볼수록 어처구니도 없고 또 참 재밌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적이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가지고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안 이상하세요? 앞으로 이상해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 환자였다면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고쳐줘서 펴줘야 내가 손을 내밀지, 나는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데 이런 나한테 손을 내밀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속으로 마음의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 순 억지네 억지, 손을 내밀라고, 고쳐주면 내가 당연히 내밀지, 고쳐주지도 않는데 나는 못 내밀어,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고쳐주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손을 안 내밀었다, 고쳐졌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손을 내밀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이 손을 쫙 펼 수는 없었지만, 지금 성경은 뭐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손을 내밀려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 손이 펴졌어요. 그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공감이 돼서, 아, 손을 내밀면 손이 펴지겠구나, 이거를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펴려라고도 해보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내밀려고 애라도 써보는 것이에요. 제가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동의를 했는지, 공감을 했는지, 그가 깨달았는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써 있고 뭐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손을 내미니. 마음이 먼저인가 태도가 먼저인가? 손을 내미는 것은요, 태도의 문제예요. 손을 내밀라 하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보려고 하는 바로 그것.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 일은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까지는 인생의 산전수전 온갖 것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뀔 때까지 우리의 태도는 그 마음 바꿀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손을 내밀기 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못하는 이유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생기게끔 만들어 주실 때가 있죠. 어떻게 하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건 사고 없으면 우리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땐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을 만드시니까 사건 사고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엇부터 바꿀 수 있다?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 마음이 안 생겨요. 많은 그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이상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전 마음이 떠났어요. 붕 떴어요.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마음이 다 사라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뒤에 숨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철책선에 앞에 딱 섰을 때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철책선을 쓰고 있을까요? 안 서봐서 모르시죠? 너는 서봤니, 방위가? 네, 전 서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비록 방위라서
군생활 때는 안 써봤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방 무슨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가봤었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도국단이 있어갖고 1학년 때 문무대 가고 2학년 때 전방을 갔었거든요. 그럼 밤에 가갖고 이제 새벽 2시, 3시에 막 교대하려고 하면 이 굉장히 병사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짜증도 많이 나고. 근데 그 짜증 나는 그 심정으로 이게 교대가지고 철책선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이 나라를 지키면 우리 저쪽 후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가 여기서 나라를 이렇게 막 비바람이 치는 이 나라에도 이 상황에도 이 나라를 지키면 우리나라가 적들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될까요? 많아요. 제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봐요. 자, 그럼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철책선 안 서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있든 없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 지키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있고 누군가의 삶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없고 안 가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마음 접어? 관계 끝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도라는 것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렇게 순종하는 거 너무 억지로 순종하는 건데 이건 순종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가식하고 외식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성숙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때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지 억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순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20세기가 낳은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사상가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할까 말까로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t as if you love. 다시 한번 영어가 오늘 고생 많이 합니다. 끌려 나와서 오늘 저한테 끌려 나와서 앞에서 고생하고 뒤에서 고생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ct. 움직여라. 어떻게 해요? As if you love. 마치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여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선과 오해하는 건 뭐냐면은 위선은 뭐냐면은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어서 포도 열매를 구해다가 그걸 끈으로 묶어놔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를 맺힌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위선이에요. 어떤 점에서 위선이냐면 남들한테 포도나무인 척하려고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의 핵심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려는 태도를 가지는 건 뭐냐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반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막 우러나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든지 반응을 좀 한번 해봐야지. 바로 이 노력,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태도라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예수님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뭐였죠?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적극성이었어요. 겸손과. 여러분이 적극성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멘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보면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한테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우러나요? 마음이 우러난다는 게 늘 함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 세상 살다가 찌들려서 막 왔고 막 비는 오는데 교회는 안 오면 또 전화질 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이런 게 너무 싫어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왔는데 오느라고 막 젖었고 막 짜증나고 막 이래. 근데 앞에서 막 찬양팀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게 별로 마음에, 쟤는 오늘도 왜 저러고 있을까? 뭐 넥타이는 왜 저 색깔일까? 왜 저 모양일까? 막 이거 생각하느라고 별로 찬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 좋아질까요? 절대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이 앞에 나왔으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번 행동해보자. 어떤 행동입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고 동의가 중요하고 예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니나 잘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저한테 참 많이 있었어요. 저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한동안에 굉장히 시니컬하고 막 아주 못된 태도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그다음에 졸업하고 한 1년 그때쯤이었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제가 찬송을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찬송을 바꿔 불렀어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이 어떻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랑 오면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아주 못된 태도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은 늘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너는 하냐? 지는 잘하냐? 뭐 이렇게 사냐? 너 정말 믿기는 하냐?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제 마음이요 얼마나 황폐화가 되고요,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제가 이 태도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저도 체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멘하는 자, 예스하는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온사랑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갑시다.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모습을 들어서 우리를 크게 복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합시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랑하는 척. 네. 사랑이 우러나와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식어버린 관계도요, 이 부부간에도 옛날에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사랑했기 때문에 했었던 행동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 무슨 행동을 해. 민망하고 서로 간에 이상하게. 아니에요. 그럴수록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act. 어떻게 해요? 못하겠죠. 뒤에는 act as if you love.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려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막 우러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직도 택도 없이 멀었어요. 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척 이거 말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주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우리 찬송 기쁨으로 찬양인데요. 337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잘 아는 가사예요. 여기 보면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는 대목이 나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 거를 내가 어군 탐지기로 본 것도 아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건 뭐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는 겁니까? 최선의 반응을, 태도를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닮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움직여야, 마음이 다 갖춰져야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난 안 하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미루는 삶을, 숨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태도를 닮으라. 예수의 태도를 닮으라. 그가 가진 겸손과 그가 가진 적극성과 그가 가진 긍정성과 그가 가진 자발성을 배우라. 그 태도를 닮아가라. 없다면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는 일은 한참 걸릴지 모르지만 태도가 바뀌는 것은요, 우리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러분 깨달은 대로 또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 태도를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